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아가페 실천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구절은 이제 사랑장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되는 신앙 덕목은 사랑이다, 아가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아가페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이 아가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성경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용서해 줘라 그러면 그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고, 또 돌로 쳐라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용납해 줘라 하는 그 메시지와 대치되는 그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래서 군중들이 떠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데, 이때에도 나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에도 나는 군중의 입장에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 돌에 맞아 마땅한 저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입장에서 나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 옳지 않다 여기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나는 군중의 입장에서 보통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판단과 비판은 합당하다. 왜냐하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아니냐, 판단받고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을 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가페를 실천하려면 그 간음한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의 메시지에 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보통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입장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날에 군중의 입장이 되지 않고 간음한 여인의 입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네가 그 여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대우를 받고 싶냐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용납되고 용서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지은 죄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 나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내가 받고 싶은 대우는 용서받고 용납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우를 받고 싶냐?
용서받고 용납받고 싶습니다 한다면 너도 그와 같이 해라 하는 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실천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하면 네가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열쇠가 되는 예화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우리가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스토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강도 만난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제사장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간 격리되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번거로워서 아마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 뭐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우리가 좀 뭐 혹은 뭐 동성애자 이런 혐오하는 이미지를 그리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준 거죠. 그래서 치료해주고 또 여관의 주인에게 다 치료 받을 때까지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그 바리새인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사장처럼 또 유대인처럼 그냥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측면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강도를 만났다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냐 하는 거죠. 그때에 내가 받고 싶은 도움은 그냥 그 길에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는 그 정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받고 싶은 거냐 했을 때에 너도 그와 같이 해라 하는 것이 아가페 실천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 부정적인 상황의 주인공을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비판받는 그 상황, 비판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비판하지 말라의 그 맨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 말씀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툭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가페 실천에
가장 근간이 되는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게 아가페 실천을 하는데 열쇠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 덕목인 사랑, 이 아가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기억해야 되는 입장.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해야 할 때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입장.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아가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 덕목인 이 아가페를 꼭 실천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과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아가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